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 이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일에 첫날을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며 1년의 첫날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림으로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시고 생명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살면서 시간의 주인을 잊고 내가 시간의 주인 되어 살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시간도 생명도 하나님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나니 한 주간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을 낭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빛 가운데 다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염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언약
부모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 말씀 교독합니다.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보살피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30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란한 주의 영광은 영원히 빛날 광채요 참빛을 비춘 예수는 생명의 빛이 되신다. 올바른 일을 힘쓰며 이 맘에 가며 거리고 불같은 믿음 가지고 늘 주를 사랑하리라. 온 천지 만물 성부께 온 성도 모두 손잡게 보혜사 성령이 입어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조용히 간수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지나간 한 해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낙심되는 마음을 고치시고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흔들릴 때마다 진리로 이끄시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삶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 육체의 쾌락을 구했던 삶을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을 전하는 데 게을렀던 삶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한 해를 설렘과 감사로 시작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인간의 비전을 성취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하소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앞장서지 않고 주님을 앞세우게 하시고 인간의 목소리를 드높이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어디선든지 나는 물러나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소서. 인간의 유익을 위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다가오는 한 해는 불평 불만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만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불편한 관계들은 청산하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잘라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목숨 걸고 달려가는 열정을 하게 해주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경제 박사 할까요? 고맙습니다. 네. 네. 조금 듣기 힘든 소리도 있었죠. 예, 이제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된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력을 봐주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둘째 주일입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교제하는 날들 되시기를 원하고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제가 피정을 잘 다녀왔습니다. 많은 은혜들을 받았고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표를 이용해서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은 우리의 영적 근육을 키워 신실한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1월 17일 오전 9시 30분 내일입니다. 당회원들과 함께 회복과 나눔 식사 봉사가 있습니다. 작은 섬김이 추운 마음을 녹일 수 있도록 우리 9시에 가서 점심을 함께 봉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연기한 그룹홈 TF팀 모임이 2부 예배 후 3층 청년부실에서 모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교회 달력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교사교육이 2월 6일부터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교육관 3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사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제본 원하시는 분 작년 주보 모아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익산노회 116회 3차 임시노회가 20일 목요일 오전 10시 이리동성교회에서 있습니다. 황등지역 성회에서 KF9 94 마스크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시는 분들입니다. 김영 집사님, 이진아 집사님, 서석자 권사님, 김정숙 집사님, 고종환 집사님, 심소조 권사님, 이구미 권사님, 우리 축하 박사까지 고맙습니다. 찬송가 212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정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전영희 목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성화승 목사님 추도예배 감사함을 지금까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유평조 한수집사님 생일 감사함을 김순현 권사님 하나님 수희가 1위에 합격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남궁선이 집사님 예인이 원하는 고등학교에 배정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서동환 장로님 한성자 집사님 문영숙 권사님 감사함을 이복실 권사님 범죄감사 손말순 권사님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옥기 권사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 가정에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인영 성도님 황대성 집사님 아버지 자녀의 응을 감사합니다. 한애련 박현순 선교 예물 집사님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 땅에 두시고 이 땅에 두시는 동안 저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의 품에 품으사 은혜 안에 살도록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하나니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과거에 살아온 습관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모습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삶 소중하게 가꾸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하나님 홀로 되는 시간이 많아질 텐데 그때에도 나를 그리워하며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이제는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다가서게 하소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여호와의 산에 이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도 여러 모양으로 감사해 드리는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감사함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 고등학교의 생활들을 축복하시고 좋은 친구들을 사귀게 하시고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셔서 평생에 저들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며 좋은 관계들을 맺어 함께하는 나눔의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사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볼 줄 아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소중한 삶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은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에서 계획한 일들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마음껏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갖고 살게 하시고 아직도 땅에 묻어둔 재능들이 하나님 발견되게 하셔서 기쁨 가운데 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진 10의 1조와 주정 예물과 주일 예물을 받아주시고 선교 예물과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1,000번째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구하라 말씀하셨으니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사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여러 모양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어떤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기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아멘. 구약성경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도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아침에 옷을 입고 나오다가 문득 들었던 생각입니다. 옷을 입는데 오래된 옷, 10년이 넘은 옷이라 바지통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안 입고 있었는데 바지통이 좁은 게 유행이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바지통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옷을 입으면서 10년쯤 지나니까 반드시 기회는 온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인생의 변화의 기회도 반드시 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걸 버리면 기회는 날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새로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변화를 통한 새로운 삶이 여러분에게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1월 셋째 주일인데요. 작년 연말부터 오늘까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은 단어는 새날입니다. 성경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 것이 되었다면 그러면 새 날을 살아야죠.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해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요. 같은 날을 반복적으로 살 때 지칩니다. 행하는 일 속에서 의미와 보람을 얻지 못하면 사는 맛도 잃어버리게 되지요. 변화가 없으면 생명력도 없는 거예요. 변화와 관련하여 연관된 단어를 꼽는다면 저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습관이라는 말의 한자어는 익힐 습의 버릇관입니다. 무언가를 익혀 버릇이 되게 한다는 뜻인데요. 버릇이 되기 전까지는 어렵고 힘들지만 버릇이 되고 나면 쉬워집니다. 얼마나 쉬워질까요? 여러분 혹시 운전하시나요? 그렇다면 처음 운전을 배워서 차를 가지고 도로에 나간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것저것 정신도 없고 겁도 나서 운전대를 꽉 잡았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운전대를 꽉 잡았는지 그 다음날 팔에 알이 베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익숙하고 나니까 어때요? 한 손으로 운전대를 돌리잖아요. 이은진 정인호님이 쓴 당신이 몰랐던 행동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요. 습관이라고 할 때 익힐 습자는 어린 새가 날개짓을 익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익힌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어린 새가 이제 처음 나는 새가 날개짓을 익히는 것. 그래서 하늘 창공을 나는 그런 날개짓을 익힌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냥 될 리가 없습니다. 날개 근육이 생겨야 창공을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육이 생긴다는 것은요. 새로운 근육이 형성된다는 것은 기존의 근육이 찢어지고 터지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과해야 습관이 됩니다. 쉽고 일상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사실
그 고통의 시간들을 모두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태어나면서부터 걸은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걷기 위해서 여러분은 적어도 3,000번 이상을 넘어졌습니다. 하루 평균 20번 이상을 일어섰다가 자빠졌고요. 무릎도 깨지고 부딪혀 피도 났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언어를 배운 것은 어떻습니까? 아빠, 저건 뭐야? 엄마, 저건 뭐야? 수백 번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묻고 또 물어. 여러분은 오늘 유창하게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걷고 말하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다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몸에 익숙해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훈련을 하면 지금 어렵다고 느끼는 것들도 쉽게 익혀집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의 몸이 또 하나 알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변화와 성장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아니까 변화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고통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아프지 않고 성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영원히 변화는 불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결심하고 내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매 순간 변화로 인한 기쁨을 주셔요. 그래서 변화의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새 날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변해야 할까요? 변화의 방향과 목표는 무엇일까요? 오늘 시작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5장 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말씀 그대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충격적인 이야기죠.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나이 드신 분들을 아버지, 어머니로 섬기라고 했죠. 젊은 세대를 형제나 자매로 여기고요. 교회 안에 약자들을 가족으로 대하라고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교회 안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하나님은요, 가족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으시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서울대 명예교수이신 장효익 박사님이 삶과 온 생명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분은 이 땅의 생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명에는 낮 생명, 보생명, 그리고 온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낮 생명은요, 외부로부터 결정적인 도움을 받아야 생명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뭇잎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뭇잎은 그 자체로 생존이 불가능해요. 나무가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해 줄 때 그 나뭇잎은 생존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뭇잎은 낮 생명이에요. 그런데 나무가 꽃을 피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스스로 꽃을 피울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벌이 와서 꽃가루를 묻혀서 다른 꽃에 전달해 줄 때 그때 그곳에서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고 다음 생명을 그 씨앗 속에 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꽃이 피도록 도와주는, 열매가 맺도록 도와주는 그 벌은 보생명, 생명을 보호해주고 생명을 보관하게 해주는 보생명이에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온 생명은 뭘까요? 온 생명은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생명입니다. 나무, 동물, 사람 등등이지요. 그런데 나무나 동물이나 사람은 온 생명이지만 또한 스스로 살아갈 수 없어요. 크게 보면 태양의 도움 없이 동물이나 사람은 생존이 불가능해요. 하늘의 도움 없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땅의 생명들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생명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나무나 이것은 그 자체로는 온 생명이지만, 그러나 좀 더 크게 보면 그 온 생명들의 연결 속에서 낫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혼자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우익 박사님은 이것을 온 생명 안에 낫 생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온 생명 안에 낫 생명인데 그 자체로 잘못 보면 그 자체가 온 생명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좀 더 크게 보면 그 온 생명은 또 큰 온 생명 속에 낫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혼자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나 스스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온 생명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좀 더 크게 보면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하여 살고 있나요? 여러분이 만약 장사를 한다면 여러분이 장사를 잘하기만 하면 장사가 되나요? 누군가 찾아와 줘야 되잖아요. 물건을 팔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장사를 잘하는 기술만 있으면, 좋은 물건만 가지고 있으면 장사가 될 거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누군가 와서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온 생명이기 때문에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온 생명이며 동시에 낫 생명인 거예요. 스스로 살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가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여기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귀찮게 하는 존재, 걸림돌이라고 여기지 않나요? 인생의 불행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온 생명, 한 가족으로 묶으셨어요.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루신 일이니까 이걸 어기는 일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악한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으셨는데, 그런데 그 가족을 깨는 행위, 가족을 섬기지 않는 행위, 가족을 향하여 욕을 하는 행위,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악한 일이 되는데, 우리는 그걸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뒤에서 남을 험담하는 일, 관계를 깨뜨리는 일, 수근수근하는 일, 이 일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는, 온 생명에 파괴하는 일들이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되는데 우리는 그걸 가볍게 여기며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교회에서 과부를 명부에 올린다는 말은요, 나이 들고 홀로 사는 여성을 교회가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어려움을 살필 뿐 아니라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거예요. 자, 교회가 그 사람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말인데, 교회가 그 사람을 책임진다고 할 때 적어도 그 사람은요, 온 생명의 비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돕고자 해도 그 사람이 이 한 가족된 비밀, 온 생명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면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는요, 무너지게 돼요. 혼란스러워지게 돼요.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돕는데 그 사람 자체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가 혼란스럽게 된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6시까지 일하면 한 달란트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당시로 보면요, 일자리를 구한 것이 행운이고 거기다가 한 달란트를 받는다는 것은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주인은 9시에 나갔더니 인력시장에서 일거리를 찾지 못한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일거리를 주었어요. 12시, 3시, 심지어는 5시에 나갔는데도 아직도 일자리를 못 찾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데리고 와서 포도원에서 일하게 해주었습니다. 6시가 되어서 일은 끝났고요, 주인은 일당으로 똑같이 한 달란트씩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먼저 온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들은 말합니다. 5시에 온 사람이 1시간 일을 하고 한 달란트를 받았다면, 그렇다면 먼저 온 사람들은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을 당신 말도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말은 틀렸어요. 주인은 아침 일찍 나온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주겠다고 약속했고요, 그리고 9시, 12시, 3시에 온 사람들에게는요 적절한 값을 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한 달란트를 받았다면 그것은 너무나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그 고마운 일을 그들은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줬다면 우리는 더 했으니까 더 줘야 되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감사할 일이에요.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때요? 주인의 배려와 주인의 사랑을 불평거리로 삼았어요. 비난거리로 삼았어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한 거예요. 은혜를 받아도 누리지 못하는 그 일은 주인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인의 관심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들이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만약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새벽 처음 나온 사람이 주인님, 하루 품삯을 한 달란트로 받았으니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내가 일한 걸로 보면 한 달란트를 받을 만하지 못해요. 그런데 한 달란트를 주시니 감사해요. 게다가 늦게 온 사람들, 저들도 가장들인데 한 달란트는 있어야 가족들이 먹고 사는데 만약 일한 대로 주셨더라면 저들은 아마 내일 한 끼는 굶어야 될 텐데 한 달란트를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말했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9시, 12시, 3시, 5시에 나온 사람들은 어떨까요? 주인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며 돌아갔을 거예요. 자, 모두가 기뻐할 수 있고 주인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건인데, 그런데 이걸 불평과 비난거리로 삼아요. 주인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상황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느냐, 감사와 기쁨을 경험하느냐, 상황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명부에 올릴 사람의 행실, 신앙적 태도를 점검하라고 말씀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나이는 적어도 60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많은 나이죠. 선한 행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자녀를 잘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인들의 아픔을 돌아보고요,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먼저 되지 못하면 교회가 돕는 그 일이 분란과 상처를 만들어요. 교회가 성장하면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구입하면서 이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요, 그 일을 하면서 이윤이 남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교회에서까지 은혜를 입으니까 고맙고 감사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받으면 그러면 그게 은혜가 돼요. 그런데 내가 그걸 행하면서 그게 나의 기득권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범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그것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게 될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 교회 안에서 섬긴다고 하는 것, 그건 역시 마찬가지. 누군가를 섬김으로써 얻는 기쁨을 내가 경험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내 삶을 풍요롭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나의 이득을 챙기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걸림돌이 되고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것 아니에요.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만 가지 은혜를 입어도 그 은혜를 불평거리로, 비난거리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냐면 이걸 아는, 온 생명의 비밀을 아는 어른들이 있는 곳이 좋은 교회인 거예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어른들이 그건 아니라고, 아침 9시에 나온 사람이 12시에 나온 사람이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달란트를 받는다면 우리는 더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생각해 보라고. 아침에 7시에 나와서 일한 사람이 하루 받을 수 있는 품삯이 얼마냐고. 한 달란트 아니냐고. 한 달란트면 많이 받는 건 아니냐고. 그런데 당신 몇 시에 나왔냐고. 9시에 나오지 않았냐고. 12시에 나오지 않았느냐고.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것, 그것은 당신이 일한 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이걸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교회는 평안해져요. 더 이상 그 소리가 커지질 않아요. 그리고 그 마음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결국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도 큰 교회잖아요. 그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은혜로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분란과 상처를 만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비난거리로, 불평거리로 삼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믿는다고 하나 믿음으로 인한 열매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리지 말라고 말하는데요,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로 돌아간 자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는 온 생명의 질서가 세워져 있어요. 이 질서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사는 사람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고요, 그의 삶은 안타깝게도 마치는 그날까지 그 불평과 원망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기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변화를 시도하고 경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구약의 본문인데요, 사무엘상 29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사울 왕에게 도망을 다니던 다윗은요, 이제 더 이상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다윗으로서는 블레셋 왕 아기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는데요, 모른 척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기의 조국인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나가 그들과 전쟁을 벌일 수도 없잖아요. 다윗으로서는 정말 난감한 상황인데요, 다윗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전쟁이 벌어지자 블레셋 장수들이 앞장서고 아기스 왕과 다윗이 뒤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진치고 있는 길보아 지역을 향해서 진군하는 거예요. 이제 한판 전쟁이 벌어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전쟁터로 향하던 블레셋 장수들이 부하들로부터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전한다는 소식을 들었겠죠. 그들은 놀라며 왕에게 반발합니다. 그를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뒤에 있는데 그가 돌변하면 우리 모두 전멸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번 기회에 공적을 세워 사울 왕에게로 돌아가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과 함께 나갈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기도 했죠. 그래서 미국이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데요. 미국은 전쟁에 참전하면서 미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을 전부 수용소에 가뒀어요. 혹시라도 일본을 위하여 폭동을 일으킬까 봐 일본 사람들을 다 미국 본토에 수용소에 가뒀어요. 참여하지 못하도록.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을 데리고 갈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블레셋 장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다윗이 누굽니까? 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연승하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자가 다윗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와 함께 갈 수 없다고 반발하는 거예요. 다윗이 눈에 가시 같았고요.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으로서는 위기예요. 잘못하면 흥분한 그들이 다윗의 목을 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장수들의 반발에 블레셋 왕은 다윗을 이렇게 변호합니다.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래요.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는 말은 완벽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정확히 말하면 그는 결코 실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정확히 말하면 그는 매 순간 말과 행실에 있어서 반듯했고 그의 말과 행실이 우리를 감동시켰다 하는 뜻이에요. 다윗이 적진이었던 블레셋에 가서 그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요, 그가 삶이 반듯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행동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다윗은 철저히 고통을 통해서 고난의 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임을 경험하게 되었죠. 이 세상은 모두 다 그분의 피조물들의 세상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블레셋을 적이라고 말하지만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예요. 온 생명인 거예요.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하는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들을 적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편견을 가지고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대했던 거죠. 결국 그의 삶에 감동을 받았던 아기스 왕이 이때 그를 변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삶과 행실의 모습은 뿌리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말하지 않아도 그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아요.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실을 쫓아 살았던 모습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요, 그것이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여 생명을 건지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다윗과 같은 상황에서 블레셋 땅에 있었는데 블레셋의 장수들이 반발하여 위기에 몰렸다면 여러분의 오늘의 삶으로 과연 이 위기를 건널 수 있을까요? 이때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다윗은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있을 때 블레셋은 적이었어요. 우리가 무찔러야 하는 상대였다고요. 그래서 미워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 도망다니면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땅에 가서 살면서도 그들을 적대시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남기 위하여 아닌 척하며 산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여겼고요, 하나님을 대하듯 그들도 대한 거예요. 그게 그들로 하여금 감동을 받게 했고요, 위기의 순간에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있고요, 지킬 수 있게 한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아기스 왕이 했어요. 다윗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다윗은 말하지 않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가 참으로 우리와는 다르다, 무엇이 다를까를 관심하면서 보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보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반발하는 방백들을 반론하면서 다윗을 보호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피정을 떠나면서 읽을 몇 권의 책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중에 감사원장을 지내신 한승원 변호사님께서 최근에 제게 2권의 책을 보내주셨는데요, 그중 한 권을 가지고 가서 읽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국 사건을 변론하면서 기라성 같은 기독교인들을 만난 거예요. 그분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분들의 삶에 감동을 받았고요,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이 상황에 있어 보니까요, 고문당하고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아서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마지막까지 목숨을 던져 소신 있게 행동할 수 있었던 힘이 도대체 뭐냐, 그 관심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것은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본 거예요.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분들을 만나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결코 홀로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면을 새롭게 하십시오. 더불어 사는 삶을 훈련하십시오. 낯 생명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생명을 이롭게 하는 보생명이 되고 온 생명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의 향기와 감동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내 흘릴 눈물들 이 생명 다 후에 다시 써지리니 이 길을 가는 동안 지쳐 쓰러져도 그보다 더욱 귀한 건 생명을 봄이라. 고난 내오나 눈을 들어 저 빛을 향하여
아무도 뺏지 못할 생의 자유를 대 2절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세상 사는 또 내 받을 상처들, 내 받을 상처들, 이 몸이 묻힌 후에 다 잊혀지리니 투쟁의 길 가는 동안 지쳐 쓰러져도 그보다 더욱 귀한 건 자유를 봄이라. 고난 내오나 눈을 들어 저 빛을 향하여 아무도 뺏지 못할 생의 자유를 되찾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진정 온 생명의 비밀을 아는 지식이 있는지요? 그 은혜를 은혜로 보는 눈이 내게 있는지요? 오늘 나는 9시, 12시, 3시에 온 사람처럼 정당하지 못하다고 은혜를 불평거리로 삼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과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생명의 변화가 내 안에 있는지요? 이게 없다면 우리는 얼마를 살아도 100년, 1000년을 살아도 새 생명의 기쁨은 없는 거예요. 변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침묵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이 한 해 새날을 살아보게 해달라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는데, 과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지요? 새롭게 되었는지요?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한 가족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가족을 가족으로 대하게 하시고, 나이 드신 어른들을 내 아버지 어머니로, 젊은이들을 내 형제로, 교회 안에 사회 안의 약자를 내가 섬겨야 할 분들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밭에 내 귀퉁이는 남겨두라고, 떨어진 곡식은 줍지 말라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몫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소득 중에 이웃의 몫이 있음을 깨닫고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것에 정직하게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요? 그걸 다 먹고 살면서도 목말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이제는 온 생명의 비밀을 알았으니, 이제는
온 생명이며 동시에 낮 생명임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 생명 안에서 온 생명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새날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 생명임을 깨닫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황등과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